오늘날 우리는 리셋이라고 하는 말에 익숙한 세대에 살고 있죠. 스마트폰이 오작동이 나면 리셋을 눌러요. 아니면 전화를 껐다 키기도 하죠. 아니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게 되면 전화를 뺐다가 끼기도 하고, 게임에서 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AI가 실수하게 되면 대화창을 닫고 새로 열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한번 이 세상을 리셋하셨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리셋은 단순한 삭제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리셋에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리셋에는 약속이 있었고, 그 리셋에는 또한 방향이 있었죠. 목적과 약속과 방향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리셋, 노아의 홍수.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이라고 하는 성경 앞에 서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경과 시대 앞에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대의 세상은 무엇으로 리셋되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가? 본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때 세상을 리셋하셨는지 묻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은 진단하고 있죠.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대요.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고 계획을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6장은 진단하고 있죠. 깊숙하게 당시의 세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 죄악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물량,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 자체가 부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변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라고 하는 말이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기준이 흔들리고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했다고 하는 부분, 하늘의 신성한 부분과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부분의 경계가 완전히 붕괴됐다고 하는 부분을 창세기 6장 2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대를 보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닮아 있는가? AI, SNS, 글로벌 자본이 연결한 이 세계는 더욱더 스마트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똑똑해졌대요. 근데 그 반대로 과연 방향을 옳게 갖고 가나? 방향을 잃은 것은 아닌가? 기술은 발전을 했지만, 지식은 많아졌지만 지혜는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닌가? 무슨 말인가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을 하죠. 더욱이 약을 팔고 있어요. 마로 시작하는 그 약을 골목 어딘가에 던져놓고 갑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엄은 총알 한 방으로 정리하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짧은 영상,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그 쇼츠 영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일상을 지나가고 있지요. 당대 노아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그런데 성경의 노아는 리셋이 보존의 통로였음을 알려주죠. 단순히 바꿔놓는 게 아니라 보존의 통로였다. 창세기 6장 9절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은 세상을 딜리트, 삭제, 지우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셨어요. 어디에다? 방주 안에 생명으로 담으셨지요. 방주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방주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이었죠. 노아의 순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신뢰였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을 때 방주를 지었어요. 1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에게 참 이 과학의 시대, 이성의 시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을 주고 있는 말이기도 하죠. 믿음이 이긴다.
찬송을 보게 되면 믿음이 이기네 모든 것을 이기네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시대에 흔들리는 시대, 흔들리게 만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과연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개 언약이 등장해요. 우리로 하여금 리셋의 방향은 은혜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파괴가 아니다. 없애는 것이 아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 의지의 표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1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하여금 완전히 이 지상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선포해 주셨죠. 그 징표로 주신 게 무지개였어요. 하나님의 스스로 자신을 묶으신 표식이 바로 하늘의 무지개 표식이죠. 이것은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미워도 다시 한번, 내 자식들 미워도 다시 한번, 실수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물은 심판일까요? 물은 구원일까요? 물의 파라독스, 물의 역사를 말했던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있는 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입교할 때에 인문 의식 가운데서 하나였던 세례, 그 오래됐던 그 세례, 이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새로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선언은 대담한 것이었어요. 노아를 삼킨 바로 그 물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구원한 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심판의 물과 구원의 물은 동일한 물임을 선고한 겁니다. 이 물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예요. 옛 자아가 물속에서 죽었다. 새로운 생명이 물에서 올라왔다. 하나님의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초기화가 아니고 죽음을 통과한 그런 새로운 창조, 재창조로 일상 가운데서 생각하면서 이거를 지켜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말씀, 새로운 변화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대 위기 앞에서 우리 교회가 공유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세상이 리셋되고 있다. 그러나 그 리셋의 방향은 신기술로 무장한 플랫폼 신흥 관료 집단인 테크노크라트가 아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무지개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변환됐어요. 흔들려도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사야서 5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내게 노아의 홍수 같으니 나 여호와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덮지 않으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나 여호와의 자비가 너희들에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포로기의 혼돈과 공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가장 무너진 자리에서 선택됐다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노아의 언약을 꺼내시며 말씀하시죠.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 살면서 흔들릴 수가 있어요. 무너질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가 흔들려요. 목사님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흔들릴 수 있어요. 복음의 전도단도 흔들릴 수 있어요. 모든 직분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갖고 가야 되는 영혼의 탓, 방주의 앵커, 빛과 생명과 사랑의 그러한 탓 앵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가? 또 다른 홍수 앞에서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가? 세상은 다시 한번 거대한 리셋의 물결 앞에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가? AI 물결, 딥러닝, 디지털 도난, 새로운 신국가주의, 사람들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는 이 시대,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한 적은 없는데 동시에 공동체는 파편화되고 있는데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고 있는데 진리는 상대화되고 있는데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데 공동체가 파편화됐다고 하는 말은 SNS로 초연결 사회이긴 하지만 고독은 깊어진다고 하는 의미고 의미와 목적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행복 지수는 내려가고 불안 지수는 올라간다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진리가 상대화되고 있다. 모든 것이 각자의 관점으로 환원된다고 하는 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전한 진리는 없어진 것 같고 죽음과 고통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과학과 기술은 발전을 해도 뭐가 남아요? 죽음은 남고 슬픔도 남지요. 이런 시대에 과연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가? 답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요구되죠. 지금의 현실과 현상은 어떤 거예요? 전통적 형태의 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어요. 주일 출석률도 떨어지고 건물 중심 예전과는 다르고 제도 중심 그 빡빡하고 건조한 그 교회의 모델은 여전히 세상의 변화 압력 앞에 놓여 있죠. 그러나 우리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주의 본질은 나무와 역청이 아니었어요. 방주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진 생명의 공간이었다고 하는 부분이죠.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방주의 본질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이 질문에 답할까요? 아니요. 교회가 또한 새 언약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는 먼저 사랑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권고사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받고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죠. 사랑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필요한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우리 방주의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죠. 고독한 시대에 진정한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또한 끈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변화할 수 있어요. 성경적 교회가 변화하고 역사적 교회도 변화해 왔습니다. 교회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모습? 가정교회가 또한 소그룹 공동체로 온라인과 오픈온의 혼합이 되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교회의 본질, 방주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공간, 언약의 공동체, 생명을 담는 공간이 바로 교회, 방주의 본질.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결단할 시간이 되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 가지 질문으로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 각자 나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가? 노아의 방주는 선택이었죠. 사람들은 문 밖에서 비를 맞고 아우성이었어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자리 나는 어디에 있는가? 말씀의 공동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변화의 홍수에 표류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으로 결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나는 이 시대의 노아인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다. 온전을 추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이 시대의 우리도 노아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이죠. AI 시대, 디지털 시대, 포스트 모던, 이 시대를 위한 방주를 잇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을 이 시대의 언어로 살아내겠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 나는 무지개로 표현된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런 언약을 믿고 있는가? 세상이 흔들릴 때, 교회가 흔들릴 때, 지도자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이사야가 포로지에서 선포한 말씀이죠. 또한 베드로가 박해받는 교회에 전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지요. 이사야서 54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나 하나님의 자비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분명히 리셋되고 있어요. 기술로, 변화로, 위기로.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방주가 되도록 부르시고 계시죠. 여러분, 작아져도 괜찮아요. 달라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생명을 담고 말씀 위에 세워지고 언약을 증언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이 본질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심판 이후 세상은 은혜로 리셋되었죠. 이 시대도 은혜로 다시 한번 리셋될 겁니다. 그 리셋의 도구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부르고 계시는 그 음성을 마음으로 듣고 행동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언약,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둯대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세 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